우리나라에는 이 나병, 문둥병,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읽었던 성경에는 나병, 문둥병이라고 돼 있고,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새 번역에는 이제 나병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한센병 혹은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것이 지금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나병이라든가 문둥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못한 표현입니다. 옛날식 표현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격적인 인권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열 한센병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고, 표현이란 건 굉장히 달라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갑 중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장갑도 있지만, 한 손가락과 네 손가락이 들어가는 장갑을 옛날에는 벙어리 장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대가 달라지면서 점점 용어들이 현대화되고, 인격이나 인권이나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바꿔가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그런 게 어딨어, 나병이라고 그래, 문둥병이라고 그래,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지가 그런 인격적인 인권적인 문제에 다다르면, 뭐 다다르지 않아도 난리가 나죠. 뭐 그걸 우리가 1년여 넘게 보고 있는 현장에서 그런 걸 보게 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난 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뭐 당연히 우리 이 나라가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 중진국을 건너서 이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왔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문화나 무슨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들어오냐면 주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쯤 되는 게 홍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영향을 적게 얘기해도 60%, 많으면 80% 정도는 다 미국에서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일본인데 이제 주로 어린아이들은 애니메이션, 만화였죠. 그리고 이제 조금 큰 애들은 이제 가요, 그러니까 일본 가요죠. 그땐 J-팝이란 말은 없었지만 어쨌든 일본 노래들이 다 와서, 별 관심 없던 저도 몇 노래는 흥얼흥얼 만큼 그 음이 기억나니까 1번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홍콩입니다. 홍콩이 이제 나중에 한 80년대쯤 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홍콩의 영화 배우들이 그냥 한국에 부쩍 나오고, 뭐 선전 CF에도 나오고, 아주 뭐 성황인이었죠. 이제 그 중에도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그것도 들어가면 영웅 본색 뭐 이와 같은 이 액션물을 좋아하는 파들, 남자들은 대부분 다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이제 뭐 중경삼림, 뭐 천밀밀, 화양연화와 같은 약간 멜로 영화를 또 좋아하는 파도 또 소수지만 또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저는 화양연화라는 영화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는데, 천밀밀도 그렇고, 이 영화들은 굉장히 영화사적으로도 20세기 한국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뭐 누가 얘기해도 뭐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들만한 그런 영화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발전을 좀 못했을 때는 그렇게 미국, 일본, 홍콩과 같은 나라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어요. 뭐 상상할 수 있죠. 요즘 뭐 한국에서도 안 뜬 아이돌 가수나 배우들이 뭐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는 일도 있어요. 나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세계에서 떴답니다. 그런 연예인들 많이 보잖아요. 그럼 참 신기하죠.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옛날에는 다 외국 가수 배우들을 좋아했던 나라가, 이제는 한국 가수 배우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갖고 뭐 저거 알고 전 세계에서 한국이 좋다고 그러고, 배운다고 그러고, 한국어 공부한다고 그러고, 한국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하고, 뭐 이제 그게 뭐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건 간에 시공간을 넘어서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고, 그 문화의 힘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힘, 그리고 이제 정말 순수한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문화의 힘,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입니다. 어느 나라 음식이 맛있을까요? 물론 음식이 맛있는 나라가 있죠,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것도 의견이 다릅니다. 뭐 일본처럼 양념 없이 뭐 본재료의 맛을 어쩌고 살리는 나라 음식이 정말 좋은 음식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국이나 태국이나 일본처럼, 인도처럼
이 향신료, 양념이 발달한 것이 그것이 음식 문화가 발달한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어떤 의견을 갖든 간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기서 태국을 빼고서는 사실은 인도를 빼고서는 대부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음식 문화가 발전하느냐?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해지면은 그 나라 음식 문화가 발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 먹고 있는 이 한식이 30년, 50년 제가 기억하는 한 30년 전 한식, 50년 전 한식과 똑같으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어디 나가서 음식점 나가고 뭐를 먹든지 그게 국물 요리든 볶음 요리든 그 뒤에 볶음밥을 해 먹는 게 뭐 마치 한식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30년 전에는 그러한 전통과 그렇게 볶음밥을 해 먹는 문화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순대볶음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그게 점점 해서 이제 그게 달라져 왔어.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옳다하고 있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또 우리 외의 나라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졸업은 강남에서 했지만 원래는 한남동에 있었죠. 단국대학교에 같이 있던 학교였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외국인을 실제로 길거리에서 본다는 건 정말 뭐 한남동 이태원이 아니고서는 신기하네? 서양 사람이네? 뭐 외국 사람이네? 그게 뭐 어느 나라 사람이건 간에 외국 사람을 실제로 본다는 게 정말 야, 나 오늘 미국 사람 봤다? 나 오늘 흑인 봤다? 나 오늘 뭐 어느 외국인 봤다? 정말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드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말하나 안 하겠죠. 뭐 TV나 유튜브를 틀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것도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외국인들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신기했습니다. 그냥 신기했죠. 뭐 좋으니 싫으니 문제가 떠나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경제적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뺏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혐오하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지금 그런 거 나오죠. 우리 극우파들이 지금 뭐 혐중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뭐 지금 유럽에서도 난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있죠.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 뭐 흑백 갈등을 비롯한 인종 탄압의 뭐 아주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찍부터 살기 시작한 나라들도 지금도 역시 그런 문제가 상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막 우파, 심지어는 극우파들이 막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따지지도 않던. 그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경제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게 못마땅하다는 거죠. 내 일자리 뺏는 것도 싫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게 싫다. 이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극우파에 표를 던지기 때문에 극우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혐오하고 하는 것들은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나라 와서 사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막을 수가 있나요? 못 막아요. 왜 못 막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아마 70%, 80%는 다 대학을 나올걸요? 그렇게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나는 명문 대학을 나온 건 아니까 가서 농사 지어야지, 뭐 가서 고기 잡아야지, 아니면 공장에 가서 노동자로 일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충당할까요? 우리보다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동자로 쓰게 하는 거죠. 그건 옛날에 독일이 우리나라 광부나 간호사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갖다 수입해다가 3D 업종, 3D 업종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맡겼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이제 와서 야 니네들 냄새 나니까 니네들은 어쩌고 하니까 나가?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미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없이 우리나라 산업 기반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좋아하냐 싫어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그 사람들이 없이는 우리나라 산업 시설들과 노동 인력들을 대체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조가 그렇게 됐는데 외국인 싫어 너 나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을 좋아하냐 싫어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그런 거예요. 이제 외국인들과 국제 결혼하는 다문화 가정 이루는 뭐 그래서 혼혈아를 낳는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일들도 이젠 비일비재예요. 이제는 그 애들이 커고 어른이 된 세대가 이제는 뭐 당연 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난 너 싫어. 혼혈이라 싫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싫으냐 좋으냐를 떠나서 그게 상당 부분이 그렇게 돼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가보세요. 조금 부풀려서 말하면 10명 중에 1명은 다문화 가정의 혼혈 애들일걸요? 그럼 걔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너는 혼혈하니까. 그런 애들이 우리 세대에는 내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군대 안 보냈어요. 혼혈아들은 군대 갈 자격이 안 됐어요. 지금은요? 아니에요. 가요. 왜요? 일단 인력이 없어.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인원이 돼야 되는데 없어. 그리고 이제 그들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그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인식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해갖고 이제 그들도 얼굴 피부 빛깔이 까맣건 희건 뭐 노랗건 관계없이 다 가요. 혼혈아들도. 왜? 그들도 이제 한국이라는 인식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그들이 군대 갔다 와서 세금 내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데 너는 한국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 다 단일 민족 어쩌고 저쩌고를 주장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나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도 학교에서 단일 민족 운운을 하니까 여러분 그거 단일 민족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왜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피가 과학적으로 따지든 뭘로 따지든 우리나라는 이 아시아의 한반도 끝에 있으니까 비교적 피가 정말 덜 섞인 정말 순수한 민족을 그대로 유지한 거는 맞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런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를 따져도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끝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터키, 튀르키예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처럼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수천 년 동안 여러 민족들이 오가면서 혼혈이 돼 있기 때문에 야 순수 혈통이라는 게 있을까? 그런 따위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는 단일 민족은 고사하고 뭐 중국이 56개 민족 어쩌고 저쩌고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조그만 나라고 인구가 적어도 우리나라는 128개 민족이 있어요. 종족이 살아요. 뭐 200, 300개 언어가 있어요. 이런 나라들 숱하게 많아요. 인구가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중간에 있으니까 대륙에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피도 섞이고 언어도 섞이고 뭐 종교도 섞이고 그냥 다문화 사회가 저절로 된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그 외국인에 대한 혐오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얘기를 시작했느냐?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해요 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란 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 심각하게 뭐 일부 몰지각한 이들만 빼놓고는 대부분은 좋아하진 않아도 그렇게까지 뭐 싫어하고 탄압하고 죽이고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 뭐 멀리 갈 거 있어요.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 우리 제일동포들 뭐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관동 대지지 때 한국 사람들이 저질렀다 뭐 이래가면서 한국 사람들 뭐 그냥 죄도 없이 죽인 거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조금 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 정도로 혐오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곧 그런 게 나타날 겁니다. 극우파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어쨌든 외국인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하는 것들은 어느 나라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란 건 어떤 사람들일까? 외국인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혼혈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인종적인 문제 때문에 혈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사마리아에다가 신당을 따로 세워놓고 약간 변질된 이단 쪽은 이 사이비는 아니지만 이단 종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종교 자체가 아주 정통 유대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 외국 사람보다 그래도 혼혈들을 우리나라 피가 그래도 절반을 섞였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거기서 낳은 아이가 연예인이 되고 혹은 스포츠 선수가 돼갖고 귀향을 하면 우리나라 오면 와 저 그 절반은 하프 코리안인데 야 저기 유명한 선수가 됐네 유명한 연예인이 됐네 하고 더 관심도 갖고 박수도 쳐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외국인보다? 외국인도 그냥 좋아해 줄 수 있는데 반이 한국 사람이라는데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보통 그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했을 땐 이건 개돼지 아주 저거는 아주 쓸데없는 아주 그냥 있는 게 유해한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 외국인들은 더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 종교적인 게 강했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안 사네? 우리처럼 살아도 하프 유대인이니까 절반만 인정을 할 텐데 너희들은 이방인들도 못한 존재들이야. 개돼지 같은 존재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뼈저리게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도 절반은 유대인인데 외국인들보다 더 싫어했겠어? 더 싫어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랬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깔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쪽이죠. 갈릴리라는 거는 여러분 그 위쪽에 있는 거고 사마리아는 또 이 북서쪽에 있는 동네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즘 읽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인데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올해 나온 이제 또 세번역이 나왔지만 아직 뭐 제가 성경책을 구매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게 나병 환자일 확률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나병 환자라고 말하는 것보단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용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센병자 10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옛날 말로는 문둥병, 나병 뭐 이렇게 얘기했던 이 한센병 환자들은 우리나라에도 소록도에 가면은 그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만 사는 동네가 있었죠. 그리고 또 군데 몇 군데인데 경남 산청에도 이 가톨릭 계통의 성심원이라는 데도 그런 데 있었어요. 거기 일본 그 수녀가 아마 이름이 일본 총리 이름이었는데 기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 수녀가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와갖고 거기서 있다가 막 욕을 했겠죠. 그 당시 일본 사람들 얼마나 더 싫어했겠어 지금보다. 야 이 외녀나 뭐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있는데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다 본인도 나병에 걸린 한센병에 걸린 그런 수녀가 있어서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어쨌든 소록도도 참 스토리 많죠. 뭐 여러 가지 스토리 많아요. 뭐 지금 이 시간에 그것까지 꺼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소록도가 제일 유명한 한센병 환자들이 기가는 집촌이죠.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을 따로 저거했어요. 원래 일반적인 한센병은 이렇게 전염이 안 돼요. 원래는 뭐 피부를 접촉하든가 음식을 같이 먹어도. 근데 이제 특이한 경우에 심한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염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상처 같은데 그 세균이 들어가서 뭐 이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나병 환자라는 게 판명이 되면 그 당시도 뭐 의사는 있었으니까 판명이 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살던 그 집에서 못 살고 외곽에 이 사람들만 따로 모아둔 이 소도 같은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만 모여 있는 그런 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센병자들만 모여 있는 한센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병이 낫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 한센병자라는 것을 증명할 때도 다 낫다는 걸 증명할 때도 의사한테 일단 의사가 너 이제 다 낫어 그렇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법적인 거는 어딜 가야 되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돼요. 제사장님 제가 한센병이 다 나았답니다 의사가. 그러니 나는 이제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딱 보니까 의사도 증명하고 실제로 제사장 눈에 봐도 그러면 땅땅땅 이렇게 하고 서류를 써줘서 야 넌 이제 우리 마을로 돌아와도 돼. 이렇게 해야 비로소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 나병 환자 촌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을로 가다가 이 한센병자들 10사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뻔하죠. 그때 뭐 지금도 그 사람들을 100% 고칠 수가 없는데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이건 그냥 불치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불치병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소리를 높여 말했대요.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뭐 안수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안수 안차를 갖다가 세게 때린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명령하셨죠. 명하셨어요.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웃기잖아요. 아니 난 나병 환자인데, 한센병자인데 그냥 나를 갖다 무슨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뭐 하다못해 물로 닦아주신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진흙을 이겨갖고 뭐 몸에 발라주신 것도 아니고 아주 심플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때 어떻게 됐대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아, 드라이하죠? 나는 성경의 이 드라이함이 너무 좋아요. 무슨 뭐 물을 바른 것도 아니고 진흙을 이겨갖고 바른 것도 아니고 무슨 기름을 바른 것도 아니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 뭐 비싼 나드 향유를 갖다가 바르기도 하시지만 그건 그때의 필요가 있었으니까 한 것이지 그걸로 낫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또 진흙을 이겨야 뭐 눈을 뜨게 했었지만 그 진흙이 그 눈을 낫게 한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의 그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그 말에 순종하여 따르면 다 낫게 됐다는 거죠. 성경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 그런 치유 사유를 보면. 근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혼자가 아니고, 혼자면 내 몸을 못 보니까 10명이서 보면서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무슨 SF 판타지도 아니고. 가는 동안에 몸이 피부병이 다 나은 거예요. 근데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면서 보세요, 우리가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족하고 떨어져서 살았고 정말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애들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래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어른한테 돌을 던져 그리고 만약 걔를 혼내줬다 그러면 그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주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져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니까 땅땅땅 너는 나았으니까 이제 마을로 돌아와서 살아도 돼. 평범하게 살아도 돼. 일반 국민, 일반 시민이 된 거야. 그렇게 말을 들었겠죠. 야, 이거 아주 기적을, 이 성경은요 기적을 미화하거나 뭐 확대하거나 뭐 별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그냥 츤데레처럼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뭐 사람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건 뭐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뭐 날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아주 드라이하게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너무 심플하죠. 그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감동을 잘 못해요. 막 드라마틱하게 소설처럼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막 가는 동안에 불빛이 뻥하고 뭐 이렇게 해야 막 그 신비하고 막 그럴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그리고 성경의 기자 입장에서 병이 낫는 일 따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상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드라이하게 아주 심플하게 표현해. 친데레로 몸이 깨끗해졌다. 끝.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 이거들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 10명의 한센병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되더라고요. 예수님께 다시 찾아온 거예요, 다시. 그 9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너무 기뻤으니까 자기 집으로 다 가버렸겠죠. 야, 나 나았어. 와, 할렐루야, 야, 야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네. 그리고 다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너무 기뻤겠죠.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현대인들도 10명을 이렇게 낫게 해주시면 9사람은 다 자기 집으로 다 먼저 달려가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달랐어요. 뭘요? 내가 이렇게 깨끗이 난 거는 내가 일생에 한 번 만나는 것도 기적적인 일인 거를 본인이 깨달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 아니고서는 이렇게 우리를 고쳐줄 수 없다는 거를 그들은 깨달은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할 줄 알았던 거야. 아니 그냥 다 9명 도망가는 걸 자기가 봤잖아.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선생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제사장도 그렇게 판단을 해줘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대요. 너무 감사해요. 그 발아래 꿇어 엎드려 정말 고개를 갖다 땅바닥에 몇 번을 저으면서
그럴 일 아니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바닥에다가 고개를 갖다 뭐 고두레를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바는 바로 이건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환자를 고쳐주는 거는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아주 츤데레로, 예수님도 츤데레고 여기 성경 기자도 츤데레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마음만 먹으면 그냥 뭐 솔짓 하나 뭐 물로 뭐 성수로 씻어주고 진흙으로 이겨주고 뭐 기름으로 갖다가 발라주고 이따위 일이 없어도 이 사람들은 불치병을 나을 수 있는 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대단한 게 아니고, 여기서 안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뭐가 대단한 거예요? 이 돌아온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에 나와요? 나오기도 하지만 굉장히 드물죠. 근데 진짜 뉴스는 뭐겠어요? 사람이 개를 물면 그건 진짜 뉴스가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뉴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불치병 환자 10명을 고쳐준 거는 대단한 뉴스가 아니에요. 근데 대단한 뉴스는 뭔지?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되돌아와서 땅에다가 고개를 연신 숙이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셨고 내가 이렇게 깨끗해져서 법적으로도 땅 받았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10%잖아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굳이 또 10명이야, 환자가.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이 머리를 갖다 뒤에서 땡 하고 치는 건 뭐냐?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아까 제가 장황하게 사마리아 외국 사람들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게 그만큼 인간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건 개돼지야, 딱. 외국인 수준으로 뭐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혐오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개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개돼지와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중동에서 이 개돼지는 또 차원이 또 달라요. 여러분, 돼지를 만지려고 하겠어요? 지금도요, 이 무슬림들은 우리나라 호녀라들을 나가고 개들이 하면, 우리나라는 저금통하면 보통 뭐예요? 다 돼지 저금통이죠. 돼지 저금통 갖고 들어가면 난리 나요. 돼지 형상조차도 있으면 안 돼요. 왜?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니까. 그래서 돼지 저금통도 못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개돼지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한 10배쯤은 더 더럽고 불결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건 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인간 같지도 않은 거야, 이것들은. 그런데 돌아온 10 중에 하나가 이 10%였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을 낫게 해주신 것도 대단한 문제도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정작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온 것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감사한 사람이 10% 정도? 뭐 지금도 뭐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지금도 10명을 그렇게 낫게 해주면은 한 10 중에 한 명만 돌아오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아주 성령 충만한, 예를 들면 여기서 그는 신실한 바리새인이었다 이러면 그 뭐겠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는 신실한 목사였다, 그는 신실한 장로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는 한국 아빠와 베트남 엄마를 둔 호녀라였다, 이런 거예요. 그는 한국 아빠와 필리핀 엄마를 둔 호녀라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정도로 심각하지가 않은데 참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돼지반도 못하게 여겼던 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도 아니야, 저것들은. 그냥 노예만도 못해, 저건. 그런 존재였는데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뒷골을 갖다 땡 하고 치는 것 같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기득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서 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비판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야, 너희들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여기지. 니네가 지금으로 그러면 니네가 목사, 장로, 권사니까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 웃기지 마. 지금 초신자가 저 집사가 믿음이 훨씬 좋아. 이런 차원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수준은. 그럼 지금 수준의 얘기는 뭘까요? 그게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고 저 사람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인데 이런 수준인 거예요. 믿음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 처음 교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혼혈아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그래도 한국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한국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혼혈아인 사람이 온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충격을 우리가 못 받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충격을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다? 뭐 아시면서 그러죠.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이거를 왜 얘기했을까요?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야, 10명을 내가 여기서 치료해서 보내줬는데 돌아온 건 한 사람이야. 그럼 9사람은 어디 갔겠니? 다 저희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겠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뭐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뼈대가 뭐 저기 한 몇 대째 신앙을 가진, 우리가 무슨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부자인, 우리가 박사학위를 가진, 우리가 재벌인, 우리가 뭐 귀족인, 이따위의 것이 하나도 예수님한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 유대인, 한 사람만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건 뭐예요? 9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외국 사람 10명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한 사람의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그것도 하필 또 헬라 사람도 아니고 뭐 로마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헬라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보다도 귀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그냥 외국 사람인 거니까 인정을 받지만 이 사람들은 혼혈이니까 이거는 따지지도 족보에도 못 올리는 잡종 이런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잡종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사마리아가 성경에 기록될 때 보세요. 수가성에서 만났던 그 늙은 창녀였죠. 그 창기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 그 말을 깨달은 거야. 눈치가 빠삭했던 거야. 경험이 많은 여자니까. 할머니급 됐으니까. 그리고는 할렐루야,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갖다가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여보시오, 사람들 이리 와봐요. 정말 대단한 예언자가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왔어요. 뭐 이랬겠죠. 그것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올 때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란 건 개 되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여기는 이 유대 사람들의 상식,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게 교양인 거예요. 그 당시는 그걸 교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겠어요? 야, 유대인 안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여기지? 개코나 웃기지 마. 그따위는 믿음도 아니야. 뭐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러니? 그러면서 평범한 이 평민들을 향해서, 평신도를 향하여서, 야, 저런 목사 장로들의 여기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믿음 따위는 개나 줘버려. 저건 믿음도 아니야. 가짜 믿음이야.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이제는 그 차원이 아니고, 같은 민족이 아니고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대인은 그런 민족적인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괜찮아. 지금 예타냐고 보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다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정당화할 수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자만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10명 중에 도망간 놈들은 다 유대인이었고, 되돌아와서 감사를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감사를 하고 있는 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지금 주로 유대인인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여기 유대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걸 느꼈을까요? 야,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믿음에서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네. 오히려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이 평범한 유대 사람들을 갖다가 높이시면서, 야, 니네가 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믿음이 낫다고 여기는데 실제로 그러냐?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를 두고 나머지 유대 사람들을 놓고는, 야, 니네들이 민족적인 우월성이 있어, 정통성이 있어, 어쩌고 선민이야, 이따위 소리 하고 있지? 다 개나 줘버려. 니들 믿음은 이 한 사람의 믿음만 하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무슨 몇 대째 신앙을 갖고 있니, 부자니, 권력을 갖고 있느니, 학식이 많으니, 이따위의 문제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무시하고 있는 저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왜 성경은 그렇게 소수자, 약자,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사람들, 어린이, 노인, 사마리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높이는 글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좌파여서 그런 거예요. 또 이 좌파니까 진짜 좌파인 줄 알아. 예수님은 극우파기도 하고 극좌파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면에서는 예수님이 좌파예요. 왜? 약자들을 들어다가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세요. 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야, 이 목사 장로 권사들아, 니들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했지? 개코나. 니까지 것들이 무슨 그게 믿음이라고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아, 니네들이 교인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맨날 이지랄들 하고 있지? 야, 저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오늘 처음 나온 저 너희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저 호녀라인 저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저 호녀라가 너희들 믿음보다 100배가 더 낫다? 저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죠, 사실은.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3대째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재벌인데, 박사인데, 내가 대통령이네, 내가 국회의원이네, 내가 잘난 놈이네, 어쩌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말하려면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 다 내세울 수 있는 거 다 내세우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 뭐를? 너희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저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너희 믿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근데 안 무너져. 이게 문제인 거야.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막 사람들이요, 막 눈물을 흘리며 그래요. 하나님, 도망간 9명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안 해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한국 교인들에게 90%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도, 내가 뭐 해도 저는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감사를 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간 9명이면서 지가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하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90%는 다 도망가 있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으로 도망가 있고, 기도원으로 도망가 있고, 어디로 도망가 있고, 다 도망가 있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옛날에 설교를 하면 막 이 설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도망가는 90% 이 9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지금은 다 지가 사마리아 사람이래. 어느 근거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우리가 도망간 이 9명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 쉬운 말을. 그리고 지가 다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래. 뭔 근거로?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11신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돌아와서 감사했던 건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뿐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낫자 가족을 찾아가기 앞서서 그 감사, 그 기쁨을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 꿇어 엎드려 그냥 땅바닥에 그냥 몇 번을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일지라도 잘난 척하고 도망가버린 9명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돌아와 감사를 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러한 순수한 신앙, 감사, 기쁨, 그걸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당연히 돌아온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열의 9은 도망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겠어요? 지금도 어느 시대나 10명 중에 9명은 다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인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아니고 인간으로 여기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목사, 권사, 장로, 3대째 믿음, 부자, 뭐 어쩌고저쩌고 잘난 척하는 것들은 다 그 90%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같지도, 인간으로 대우받지도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못난 놈 하나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90%구나. 내가 9이구나. 하나가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이 11생병자들 중에 유독 돌아온 게 그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망간 9명의 유대인입니까? 이것이 깨달아져야 성경 말씀이 읽히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망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다 지가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실제로는 유대인처럼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다 도망 가버린 거예요. 다 지 살 길 찾아서, 지 가족을 찾아서 그냥 지 마음에 기뻐갖고 다 도망가 버린 존재인 거예요. 지금도 90%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 20%의 못난 놈 하나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그처럼 예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라, 되어야겠다,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9명의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 우리가 그 90%에 속하 있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잘난 척하고, 우리는 3대째 믿음이고, 우리는 목사, 권사, 장로고, 우리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우리는 부자고, 우리는 권력을 갖고 있고, 우리는 잘난 놈이고, 우리는 신자고, 이따위 것에 빠져서 돌아온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혼혈하였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무시를 받고 사람으로 여겨지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에 정말 우리는 도망간 9사람의 유대인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회개하고 돌아와 이 돌아온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